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거래요. 제가 설교 좀 시키지 말라고 가까이 서는데 자꾸 설교 시켜요. 은혜만 받고 가야겠더니만. 우리 현재 말씀 창세기 3장 8절 10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까지 말씀. 창세기가 찾기 그다음 힘들죠. 제 앞에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8절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에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가졌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기독교는 하향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을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류조상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어느 상태 속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원래 죄인은 아니었었죠. 죄가 없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사과라고 하는데 사과 아닙니다. 성경에 사과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단무살도 이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동산 주머니에 놓았다면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입니다. 매일 맛있는 거 보여주면서 먹지 말아라 해봐요. 얼마나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시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물론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꼭 더 하고 싶어요. 참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을 함부로 말미암아 다가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큰아들이 못 왔습니다. 큰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이 안 왔어요. 왜 못 왔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못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기침하지 말아라. 그 혹시 아세요? 감기 걸렸을 때에 기침을 하게 되면 그 감기가 더 심해집니다. 될 수 있으면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만이 나중에 정말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제가 야 기침 참아라 했더니만 저 기침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가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해요 얘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뭐 말하면 핑계 대지 말고 순종 좀 하라. 하지 말라. 그거 합니다. 바로 이 아담의 후손, 제 후손은 아닌 것 같고 아담의 후손이라서 하지 말라고 사게 되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아담이 어느 상태 속에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겠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죄의 자리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플러스 알파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 또한 그 죄인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이 그런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서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주고 있었다니까요.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오신 겁니다. 다른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지금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을 때에 죄인의 모습이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더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금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남성분들 다 군대에 다녀오셨죠? 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군대에 가면 헌병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빈병이라고 말해요. 그 헌병이 있는데 그 헌병이 이제 나타나면 이 사병들은 다 도망가 버려. 왜? 헌병한테 걸리면 꼭 뭔가 걸려서 이제 되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경찰이 나타나면 경찰이 자기한테 온 것도 아닌데 알아서 도망가요. 그죠? 자,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무딘 사람, 성경의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화인 맞은 인생으로 말하죠. 불로 지짐을 당한 사람, 거기는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로 죄에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하기보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글자 하나만 다른데 을과 애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욱 붙잡을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특기가 죄 짓는 거거든요. 죄인의 특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의 특기는 도둑질 않는 겁니다. 특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점점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지금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드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지금 부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자, 먼저 지금 이 죄를 누구부터 왔냐면 물론 뱀으로부터 왔지만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하와가 지금 뱀이 유혹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항상 조용합니다. 도대체 왜 물어볼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밑에서 보게 되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애들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애들 시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어떻게? 13절 뱀이 나를 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를 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죄가 어디에서 시작하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우쳐서 거기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하와는 분명히 뱀이 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저 뱀이 끼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줘서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예배에 와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너무나 귀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세로 나가는 것을 그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서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떳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 물론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의 격에서 유혹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참수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매여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떳떳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서 아담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와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하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만 나갔을지라도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텐데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폐악합니까?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수요일에 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워낙 이 거짓 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단들의 잘못된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화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거짓 뉴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단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면서 또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방송국이 이 방송 여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저는 순복음교회 못 삽니다. 아직까지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있는데 전도팀들이 전도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순복에서 왔다니까 아니 왜 그 교회를 다니냐고 그 이단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방송 효과가 요즘 또 이제 PD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교회를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저 이단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이 별명까지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나가서 이게 개와 같은 걸 비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면서 그들은 오히려 행함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바르게 오르게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시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연천의 하나님의 교회가 환경운동을 한답니다. 환경운동하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기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일 했다 하면서 이제 상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 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딱 걸어놓고 봐라 우리가 이런 종교다. 저희 교회가 잘못했다. 봐봐라 교회는 맨 이런 나쁜 일만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어떤 틈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무조건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하와에게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 지금 하와는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었나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그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겠다.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들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말며 나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서 지금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만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성령책 갖고 오신 분? 요즘 성령책 거의 안 갖고 다녀요. 교회에다 두고 다니기 참 힘들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거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이제 신문지를 싸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준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하든 흔치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이 말씀을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척하는 곳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백발백중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작정을 나왔어요. 어떤 작정이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공동하겠다는 바로 시편 1편에 누가 보고 있는 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묵상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채워져 나가는 그것이 온전한 묵상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읽고 들었다면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 읽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CTS, CBS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젖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별로 많지 않은 그 교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는데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건너다니는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십자가, 그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축복받은 삶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셔서 축복된 삶 속에 친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더 복된 삶을 살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을 찾아왔고 또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면 속에서 친히 개입하길 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 그만의 양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 찾아오신 분은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에서 항상 외치는 말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리고 의지. 지금은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서울에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앞에 보시면서 먼저 가시고 누가 훔치 못 뛰는 거야. 뭐가 있어야 그런데 항상 다녀오라고 먼저 올라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항상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보게 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롭게 내버리지 마시고 왜 찾아왔을까?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오셨을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사람은 그냥 집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저 달나라에 간다거나 어떤 걸 때에 무슨 로켓이나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멀리는 저를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아시고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로 그래요. 야, 내가 무엇이건데 어떤 왕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누구도 아닌데 참으로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합니다.
뭐 목사로 불러주지 않았을지라도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 말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아담을 찾아왔고 또 하와를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 원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 그 진망성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에 가서 담아서 그냥 어떤 흔의 경고가 궁중시인에 이끌어서 그렇게 부른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진히 개입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려가는 그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